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1장부터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교회가 뭐냐 도대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1장부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자의 피 뿌리심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피 뿌리심. 그 가운데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굽어내려 본다고 우리 1장에서 그렇게 보고 온 거예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관심, 이 땅의 천상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공동체를, 교회를 설명하는데 산돌이신 예수와 연합하여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렇죠? 그런 역할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다고요. 당연히 세상과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질서 안에서도 살아가죠. 그럼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교회는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설명했죠. 그리고 그 안을, 그런 세상을 지나가는데 교회는 뭘 타고 가느냐 했을 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제시하죠. 거듭난 양심으로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면서 어디에 이르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서로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이 낯설게 보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죠. 전혀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그려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사실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이제까지는 다 아멘 오케이 좋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있으시고 우리가 영광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간다고요. 믿었으니까 우리 천국 가고 복 받고 기쁨 있고 모든 것 다 갖다 교회에다 붙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다 해봤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교회 오라 그러죠. 근데 그게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니까 오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고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보래요.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아닌가 보래요. 오늘 읽은 내용은 다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선한 양심의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교회 공동체가 왜 고난받아요? 고통이 와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라온대요. 그 고난의 길로 여러분 들어서십시오. 여러분은 믿었으니까 아멘인데 누가 과연 들어올까요? 누가 과연 들어올까?
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좀 심각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와 성도로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인데 고난 오냐고요? 왜 힘든 일이 닥쳐오냐고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당연하다예요. 당연하다. 그냥 당연한 거다. 불같이 덮쳐오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뭐냐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왜 당연하냐? 왜?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당하신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의 순서를 이 땅을 지나가는 교회와 성도도 동일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올 때에 낯설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낯설고 익숙하다는 것은 베드로전서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상당히 강조하는 주제이죠. 이 세상에 익숙해지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해지래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여기서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래요. 그거 당연한 거라고요, 그건.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친숙해지지 못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친숙할 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경건의 삶이에요. 그것에 날마다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좀 이렇게 쉬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서로 말하기 좋아하는 거. 아이고,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그런 환란이 없을 텐데. 와, 우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다.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말씀 따라 안 살다가 하나님이 저렇게 치신다고. 쉽게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의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게 정말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고난 가운데 참여해서 열심히 그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 한마디 보태죠. 똑바로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저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치신다고. 비수를 날리죠. 쉽게, 너무나 쉽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오는 고난과 환난을 그는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환난은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들이에요. 멀어지는 과정들. 그 안에서 오는 고통들. 그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그것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꾸역꾸역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 임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오호, 눈이 번쩍 뜨여요. 그때부터 다 갖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는 이렇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야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빨리 복을 내놓으라고 난리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마음같이 그게 왔나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당신이 얘기했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교회를 소원 성취 이루는 곳으로 여기는 분들 많아요. 왜 예수 믿었으면 이전보다 잘 돼야 되는데 막혔던 것도 풀려지고 길이 열려져야 맞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왜 어려운 일은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왜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요? 답답해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예수 믿음과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 그 안에서 함께 오는 이런 고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에요. 부족이라기보다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교회에서 고난 얘기하는 거 얼마나 설교 들으십니까, 우리? 순차적으로 읽으니까 우리도 읽어요. 저 이거 정말 설교하기 싫었어요. 목사가 강단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데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복을 선포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목사가 골라서 설교하라 그러면 저 절대 이거 보면 골라서 설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순차적으로 읽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불편하지만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다 같이 듣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서 전해질 수 없다. 예수님 영광 그거만 있나요? 우리가 전하는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없이 그것을 통과하는 것 없이 승천과 영광만 있나요? 그런 복음을 가르친 성경을 가져와 보세요. 거짓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다 잘라버린다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을. 근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맨날 눈물만 흘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의 영광을 자꾸 이야기해요. 13절에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14절에도 영광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기뻐하는 복받는 자가 되는 이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고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내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 존재들이래요. 성령을 영광의 영으로 표현한 것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영, 때로는 위로의 영, 지혜의 영, 여러 가지로 성령을 묘사하는데요.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과 특히 위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되게 독특해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서 선한 양심으로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 위에 내려앉으셔서 안식하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이 14절의 표현을요, 우리가 3장에서 보고 온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고 연상시키는 것도 분명히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18절도 그렇고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렸죠. 그리고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던 노아와 식구들이 배를 타고 떠다니다가 물이 어느 정도 빠졌지 하고 새를 날려보죠. 날렸는데 그냥 돌아와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날려봐요. 홍수는 그쳤지만 땅이 마르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8장이죠. 그 비둘기가 뭘 물고 오나요? 새로운 새순을 물고 와요. 그렇죠? 그 올리브 나무에 새 잎을 따가지고 물고 날라와요. 지금 이 방주 위에서는 땅이 말랐나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 새가 물고 온 걸 보니까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식구가 이제 발 딛고 따라 살아갈 새로운 땅이 이미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비둘기는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는 그 전령과 같죠.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지 못했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잎사귀를 물고 와서 물이 말랐고 새로운 땅이 드러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온 전령사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영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종말에야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와 생명과 의와 거룩과 평강, 그리고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확증이에요, 확증.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확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확증을 갖고 살아가래요. 이미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오늘 좀 고난의 길을 간다고요? 예수님이 이르신 그 영광의 길에 대한 확증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영광의 눈으로 오늘 다가오는 그 시련들을 견디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불편함, 손해들을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날마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16절이 재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도 설교 제목은 16절 요걸로 잡은 건데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 건가?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이래도 받고 전에도 오는 걸로 봅니다. 인생은 어떻게든지 고난이 좀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도 십자가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자신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쪽의 고난이 더 나은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 15절은요. 이거는 성도가 죄의 바다에 다시 풍덩 빠져가지고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용서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요, 무슨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면죄부 발부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살아가는 거,
원치 아니하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빼앗고 탐욕하고, 흥미로운 것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예요.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은 안 해요. 게을러서 남에게 짐만 대면서, 이런 경우는 보통 자신도 고통을 주지만 남에게도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서 없어야 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다는 건, 이거는요 부끄러운 겁니다.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을 구별을 못해요. 이걸 구분을 못한다고요. 누가 봐도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사기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기도해야죠.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주시나이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습고 세상이 보기에도 우습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근데 이게 종종 있는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결론의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17절, 18절에 언급하는 건요,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예요.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이미지거든요. 심판에 대한 거. 마지막 심판.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증거된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거룩함 자체예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거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거 아멘이에요,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무한한 긍휼과 사랑의 증거가 맞아요. 근데 그것에 너무나 치중해가지고 한쪽을 잊어버리는데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다른 면을 굉장히 간과한다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긍휼의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영원한 증거예요. 죄는 뭐예요? 죽음이다예요. 죄는 죽음이다예요. 예수님의 사역 당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대 유대인들, 그들의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명, 영광 모두 잃은 거예요. 안 무섭습니까, 이게? 이게 구약의 예의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게 출애굽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율법과 더불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이에요. 왜 불렀냐?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서운 심판 이야기죠. 하물며, 베드로 사도는 하물며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의 십자가의 길을 통한 구원 외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죠. 18절에도 겨우 구원을 얻었대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죠. 참된 경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선한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의 길에 서 있지 않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앞에 설 자리가 없을 거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단지 8명만이라고 분명히 우리 3장에서도 보고 왔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밟았잖아요. 그만큼 구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구원의 길로 열심히 들어서라는 권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는요,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라고 하면서 4장이 맞춰지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의 결론을 좀 같이 보시자고요.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 자체를 굉장히 찬양하거나 여러분들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가지고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막 등 떠미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의 고난, 믿음의 고난이 그냥 마땅히 있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공정한 법, 하나님의 성품, 그것으로 살아가기에 겪게 되는 불편함들을, 그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견디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이만큼 될 거고, 그런 설명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겪게 되는 그 의로운 고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했다면서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세상에서 낯설게 대접받는 것은 좀 당연하게 여기라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아주 당연한 이런 권고가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것이죠. 안 반가운 겁니다. 이런 설교가 낯설죠. 왜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 교회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 세상의 성공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회는요, 경제 성장과 발맞춰서 교회 성장이 같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하고 지금 똑같이 맞물려 있는지 아세요? 세상이 성장하는 방식 그대로를 교회의 성장에다가 같이 맞물렸습니다. 돈 많아지면 성공한 교회, 사람 많아지면 부흥한 교회, 그렇게 되면 복받은 교회. 이 공식이 성립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교회. 성경이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낯설어요. 베드로 사도가 영혼을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데요. 내 영혼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을 저 하나님 나라에 맡겨놓은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따라서 살아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요, 그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남아있는 이 믿음의 고난의 길을 영원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앞에 놓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게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제가 다 찾아봤어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요, 정말 많이 사용됐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만큼이나 고난이 그렇게 많을 거예요. 다 찾아오기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어떨까 하고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공관복음서에서 한 번씩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한 3-4번.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예요.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 1장 5절이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빌립보서 1장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디모데에게 편지 써서 보내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 2장 3절이고요.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참 재미없는 설교 듣느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힘든 거 알면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보는 거예요. 고난이 다른 겁니까? 내 남편을 머리로 알고 존중하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남편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머리 숙이고 살아보는 거. 맨날 백이나 사달라고 하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고난이 달라요. 고통이 별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그렇게 나를 죽이고 또 고난에 동참하고 고통에 동참해 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랍니다. 내 위치와 지위에서 얼마든지 부하 직원들에게 욕을 해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것을 압제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감시하는 눈이 없어도 내 상전을 향하여서 눈속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보고 정결하게 살아보는 그 삶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누가 가가지고 뭐 얻어맞고 다니시래요? 믿음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교회요, 건강한 성도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주간 힘내십시다. 우리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힘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읽으면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도록
한 주간의 삶에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